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2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방등경 제8품이지요. 8품 허공장 보살품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278쪽 맨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은 279쪽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조금 중간쯤 그 278 한 중간 밑에 보면 이 미묘한 개성을 잘 말씀하셨도다. 이 미묘한 개성을 잘 말씀하셨도다. 만약에 선남자야 선여인으로서 이 법을 행하는 자가 있어 꿈속에라도 법의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점차로 다 허공장보살같이 사자의 부름을 부르짖음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공장보살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법왕궁이라면 허공중이 있죠. 욕계와 색계 사이에 허공중에 법당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늘어나는 법당이죠. 그 법당에서 부처님께서 광명을 발하셔서 전 우주를 다 방사하니까 그 빛이 도달한 곳에서 다 보고 부처님의 법문 들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허공장보살도 그와 같습니다. 허공장보살은 동방에 대장엄국이란 그 세계에 그 나라에 있는데 그게 일보 장엄부처님이 있습니다. 그 일보 장엄부처님도 훌륭한 아주 큰 대단한 분이죠. 그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있는 스가세존에게 허공장보살 보냅니다. 가서 좀 배워오라고. 그러면서 12억 보살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허공장보살이 사바세계에 있는 스가세존을 배웠고 많은 가르침을 받지요. 가르침을 허공중에서 무수히 많은 그 천상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법문을 다 이렇게 저절로 배우지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 위없는 부처님의 높은 그 법을 참탄하는 그 내용을 쭉 해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 허공장보살이 계속해서 이렇게 참탄하자 묘 보장음 도량이 여러 법의 청대에서 6가지로 막 진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을 참탄하고 기뻐하면은 그것을 듣고 있는 다른 보살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허공장보살은 이 같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참탄하고는 부처님께 다시 이제 줍니다. 잘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직인을 지니시어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순숙함과 순숙하지 않은 것을 알고 밝게 통달하사, 요 내용들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법문을 편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존은 때를 알았어. 그 기한을 어기지 않고 하신 말씀을 그릇되지 않았어. 또 부처님 말씀과 그 내용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세존은 때를 알아 여러 중생들의 행에 따라 슬퍼하시고 그 중생들의 행동하는 걸 봐서 거기에 따른 법문을 또 해주시고, 또 유희에 능하시고 여러 신족을 통달하사, 신통이 다 계시죠. 많은 신통이 계셔서 중생들의 심행, 마음과 행동을 잘 관하여 찾아가시고 온갖 법 가운데 물덤이 없고, 이때 온갖 법이란 것은 육육육법이라고 그랬죠.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되면 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어떠한 것에도 그 경계도 물들지 않는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제로움을 얻으신 때문이며, 세존은 스스로 깨치고 모든 법을 깨달으신 때문이나이다. 이거는 누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지금 이렇게 사려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보기에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참탄 겸 그리고 자기가 부처님을 뵙고 생각했던 내용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조는 삿된 것에 끌려가는 중생을 바로잡는 큰 의왕으로서 의사로서 이때 삿된 것에 끌린다는 것은 번뇌에 이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열의 심력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열의 심력,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10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또 18가지의 불공법,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공력이죠. 공력 18가지 18공법이라 그래요. 크고 사랑하는 행으로서 크고 사랑하는 행, 무량하게 한없이 사랑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자비이사 중에 한없이 사랑하고 자무량심, 온갖 중생을 구제하여 마음에 그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조는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낸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없는 비마음, 그래서 비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중생을 알고 온갖 중생의 괴로움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니까 뭐예요? 무량 중에서도 희무량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해탈 삼매에 들어. 자, 오늘 공부하는 279페이지 봅니다. 들어 저 언덕에 이르게 하고, 저 언덕에는 열반의 언덕이죠. 크게 버리는 행으로서, 크게 버리는 행으로서, 이거는 크게 버린다 말은 무량 심 중에서 사무량을 버릴 사자 사무량심이죠. 그래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해서 4가지를 다 말할 때는 사무량심, 4가지 무량심이라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 사무량심을 구족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마음을 얻었다. 부처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미움과 애욕을 끊어서 온갖 미움과 애욕을 끊어서 마음이 흑음과 같은 평등함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깨달음에 그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글자가 하나 나온 게 허공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공장보살에서는 허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허공의 성질을 보면 허공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그 속에 온갖 번뇌가 없습니다. 또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허공은 모두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로 동체랍니다. 한 몸을 동체랍니다. 그래서 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중생 누구가 아프더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구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비 마음이랍니다. 그것을 동체 대비라 합니다. 자, 그런 것은 허공과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허공은 동체 같은 몸이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고로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시비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 모든 부처님의 법을 깨달음에 그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미움과 사랑이 없으므로, 허공과 같은 마음이죠. 미움과 사랑이 없으므로 마음이 필경에 청정하였어. 그런데 부처님의 미움과 사랑, 이때 사랑은 욕망에 얽힌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큰 사랑, 뭡니까? 자비할 때 자마음이죠. 그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고 조건부 사랑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조건을 달면 로고스라고 합니까? 로고스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니 너도 사랑해. 그 대개 보면 결혼 같은 걸 그러잖아요. 결혼이나 일반 우리 중생들이 사랑은 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큰
이 성인들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 그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하나 사랑이 있으니 그건 애오의 사랑이죠. 애요. 서로의 쉐욕에 일어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또 그래서 이제 제주는 미움과 사랑이 없음을 할 때에는 그런 애욕의 사랑이라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음이 필경에 청정하여 헐떡거나 칭찬함에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을 아무리 칭찬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헐뜯어도 부처님을 보고 아무리 욕을 해도 부처님은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입니다. 바라는 것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고 하더라도 뭐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구제해 줄 뿐입니다. 지혜가 만족하여 물질이나 명예에 어떤 그 욕구가 없습니다. 온갖 부처님이 다니는 곳을 다 알아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저 언덕은 열반의 언덕이죠. 열반의 언덕. 저는 세종께서 이러한 한량없고 그지없는 공덕을 성취하심을 알아봄으로써 지금 이거 누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후공장 보살이 부처님을 스스로 참탄하는 내용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나옵니다. 이제 법문 가운데 조금 묻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처님께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우러 온 거지요.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 선남자야, 내가 너희 그 물음을 허락할 테니까 너가 묻는데 허락할 테니까 내 물으면 따라 또 내가 대답을 할 테니까 너희 마음을 내가 저렇게 해주리라. 뭐든지 다 물어라. 그러면 내가 충분하게 답을 해주리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흡족하게 내가 하겠다 하고 부처님께서 오픈 마인드로 부처님 허공 같은 마음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딱 감춰놓고 그냥 중요한 거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변두리만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라 허공처럼 다 가르쳐준다. 선남자야, 그대가 누구를 위하기에 묻고자 하는가? 먼저 부처님이 질문합니다. 그대는 도대체 그 묻는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묻고자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허공장보살이 개성으로 그 왕보살에게, 그 왕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말하는 부처님, 부처님께 부처님 왕보살로 표현했어요. 왕보살께 대답했습니다. 온갖 평등한 마음 중생을 평등하게 저 언덕에 서서 때없는 자비심 속에 놓게 하나니 이런 것을 알려고 세종께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나도 저 열반의 언덕에 가서 저 평등한 마음 중생들을 평등하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도 물론이지만 그것보다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하고자 한다. 중생들을 평등한 마음에 이르게 위해서 한다. 중생들을 성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대성경전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의 경전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전에 아함경이라든 이런 내용이 보면은 이런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체가 없습니다. 그때 내용들은 뭐냐면 오직 고진멸도, 현재가 고통스러우니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 다 집착이더라. 그 집착을 멸해고 나면 마음이 평정하고 평온하니 그 평정하고 평온한 마음을 열반이라 하는데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어떻다. 계속 그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배우던 성문 제자들은 오직 자신의 열반의 급급에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이런 사람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열반 성취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성경전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나만의 열반
나만의 행복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동시에 이 모든 중생들과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열반에 이뤄야 된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은 바로 큰 수레라. 큰 수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특히 여기 허공장 보살이나 우리 반등경의 대집경전에서는 모두가 그런 내용이 일관성 있게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른 소견에 이르러 때 더러움 없으므로 주저함이 없이 그들의 의심 끊고 스스로 통달하여 중생을 이익게 하나니, 스스로 통달해가지고 이익게 하나니,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묻습니다. 저도 부처님처럼 스스로 좀 통달해가지고 그 모든 그 방법들을 중생들한테 좀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나 없음을 알아. 참 이게 좋지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뭐 암경이든 우리가 말하는 근본경전이든 대성경전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아야. 무아. 나와 나 없음을 아는 거야. 나 없음. 무아를 아는 거야. 나와 나.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걸 알고 5가지 무득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나 없음은 본래 그 모든 것들은 다 결합해서 모든 연관돼 결합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도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없이 끊임없이 변하니 나라고 하면 것이 없다. 그래서 무아에 이치를 한다. 나를 안다는 말은 나는 오온이거든. 5가지 무더기가 색소사갱시에 뭉쳐서 나로 이루어졌으니까 다 무상한 존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데 그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잠시 이슬이 풀잎에 맺힌 것처럼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 햇볕이 태양이 탁 뜨면 말라가 사라지고 만단 말이야. 우리 길어봐야 우주의 시계로 보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100년이 큰 거지 우주의 시계로 보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찰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우리는 100년 산다 하지만 찰나에 불과한 우주 시간을 올 때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그 시간에 우리가 뭘 목숨 걸고 뭐 그냥 아기다툼하고 집착하고 그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이익을 찾지 말고 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나와 나 없음을 알아 경줄리 없으므로 중생 위에 발심해도 중생에 집착하지 않고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중생을 위해서 발심을 했는데 그런데 중생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은 뭐냐면 그 한 사람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 전체를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은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나라님이라는 것은 임금이잖아. 그 백성들, 즉 가난한 백성들을 모두 다 부자 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정책을 하지만 개개인 하나를 모두 다 부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속에 스스로가 근면하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행복을 찾고 그렇게 해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뒤처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버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별도로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돈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국가나 모든 것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한정이 있잖아요. 국간이 텅 비었는데 뭘로 다 도와줍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십시일반 해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중생에 집착을 하지 않고 중생의 악연에 해탈하나니, 악연에 해탈케 하나니. 그게 중생들은 가장 핵심이 내가 있다는 생각, 나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면 반대쪽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그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자기 옳다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 중에서 중생들 하여금 내가 없다, 나는 무하다는 법리를 빨리, 이 지혜를 빨리 깨우치게 하면, 내 생각이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되는구만. 상대편의 생각도 있구만. 하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기 또 됩니다. 그럼 상대 생각을 존중하게 될 때 내 생각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착에서 벗어났잖아요. 상대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좀 더 양쪽의 생각에 매달리면 양쪽에 양 끝으로만 매달리면, 우리가 외나무 다리가 있다 합시다. 외나무 다리. 자,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양 끝에서 사람이 한 명씩 옵니다. 오는데 빨리 지나가려고 오다 보니까 두 사람이 외나무 다리 중간쯤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센 사람이 쳐가지고 내 지나가니까 바쁘니까 밀어버리고 자기가 지나갈 수 있고, 안 그러면 둘 다 싸우다 떨어지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냐면 그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지, 어리석은 자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와요, 저쪽에서 너 건너와요, 그러면 자기가 기다려줍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도록 상대를 배려를 하는 마음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요, 훌륭한 그 덕목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양보, 또 서로가 기다려주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나가면 나면 앞에 간 사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사는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불국토라란다. 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팔이 너무 이렇게 구부러지질 않아요. 이렇게 구부러지질 않아가지고 젓가락은 엄청 길잖아요. 그 밥의 음식을 갖고 먹으려도 이 구부러지지, 자기 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구부러지지 않아가지고 늘 배가 고파서 자기 먹으려고 막 항상 배를 굶고 있어. 근데 건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탁 집어가지고, 팔을 안 굽히시니까 탁 집어가지고 상대편을 탁 먹여주는 거나, 상대도 집어서 그 사람 먹여주는 거나. 근데 서로가 배가 불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극락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은 됩니다. 그런 우리 지혜를 어디서 배웁니까? 이런 방등경에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거룩한 위이며, 아주 거룩한 위다는 자, 아주 제대로 보통 위를 갖춘다 이러면은 위엄이죠. 위엄이니까 어떤 채통, 위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여유 있게 이렇게다가 막 이렇게 채통을 가지고 막 그냥 달려가서 막 음식을 집어먹고 이런 게 아니고, 배고파도 좀 양보를 하면서 상대를 가게 하고, 그게 위라고 하는 겁니다. 신중한 계행으로, 계를 지키는 거죠. 계를 지킴으로써 그 마음이 청정하기 흙과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맨 처음 핵심이, 자, 계를 잘 지켜라. 계정해. 계를 지키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아요. 고요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정해 사막을 닦아가는 겁니다. 경고하기는 수민상과 같으니, 이건 뭐냐면 그 마음의 굳센 걸 말합니다. 불태정하는 것. 이것을 알고자 세존께 묻습니다. 정진한 땀 거지없고 지혜가 뛰어나 용건하게 번뇌의 원수 물리치며, 번뇌를 원수라고 표현했네요. 맞습니다. 번뇌는 삼독입니다.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삼독에 물들었어. 그 원수에 물들어가지고 중생노릇을 하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무슨 차림을 해라? 알아차림해서 오늘은 내가 도대체 어떤 감정이 많이 쌓였을까? 오늘 전체를 살펴보면 좋지만 현 시간 이 시점 나는 어떤 마음인가? 탐심이 일어나 있는가? 썩림이 일어나 있는가를 스스로가 고요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알아차림하는 그것이 그 성찰 하나하나가 매 시간 성찰하는 것이 바로 큰 수행입니다. 그렇게 수행하고 어떻게 삽니까지만 그렇게 습관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 때 벌써 스스로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굉장히 아프겠다. 상대가 어렵겠다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놔놓고 상대 마음 상처를 줄여놓고 막 치유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는 미리 말할 때 조심을 해서 말하고 필요 없는 말, 어리석은 말 하지 않는 거죠. 물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좋은 유머스러운 그런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번뇌를 끊고는 나오잖아요. 먼저 나의 번뇌를 끊고 남의 번뇌를 끊나니 이것이 자리이타다. 자리이타. 나의 번뇌를 끊는 것은 내가 이롭잖아요. 상대의 번뇌를 끊게 하는 것은 상대를 이롭게 하잖아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자리이타 행위라 합니다. 자리이타 행위가 불교에서는 최선입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최고로 착한 일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묻습니다. 이 말입니다. 보시를 즐겨하는 그동이며 보시를 즐겨이 하는 그동이며 조복하는 마음 언제나 정진과 지혜와 인욕의 힘에 머물러서 선정의 신통과 지혜의 강명 훌륭하나니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묻습니다. 계속해서 세존께 묻는 내용이 여러 가지 많네요. 아무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열반에 이르는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쭉 부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공과 무상과 무아의 법을 즐겨하면서 공과 무상과 무아의 법, 요거는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다음 시간 나면 공과 무상과 무아와의 법, 요 관계를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강경하는 걸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전의 형상마다 생사의 자유도 어떤 시기나 또는 어떤 문의 없이 종자네, 끝종자입니다. 끝종이 없이 감노에 도달하나니 이러한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물음이며 성문과 영가의 미칠 수 없는 거지없고 깊이 깊은 지견으로 온갖 중생의 행을 아시나니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묻습니다. 또 분명히 통달하고 바른 법 즐겨하여 법과 법 아닌 것에 얽매임을 끊고서 언제나 정해 있어. 그 다음 그 문장 마지막 문장은 다음번에 또 내일 또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허공 같은 마음을 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아마 이 허공장 보살님이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허공장 보살이 다른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다른 대중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대표적인 물음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아마 그런 물음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경 잘했습니까?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미 수고하셨습니다.